어떤 믿음 좋은 40대 되는 중년 남자가 계십니다. 그 어머니는 많이 늙으셨는데 참 좋은 권사님 할머니였습니다. 근데 하루는 이 아들이 자기 어머니 권사님한테 말씀하기를 어머니 나 교회 가기 싫습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요즘에 교회 가서 예배드리는 것이 너무나 싫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니까는 어머니 권사님이 깜짝 놀라면서 왜 그런 생각을 가졌느냐고 물었습니다. 그 아들이 세 가지를 간단하게 말씀하기를 첫째는 너무 피곤합니다. 너무 피곤합니다. 주일날 늦게까지 푹 자고 싶은데 일찍 일어나야 되니까는 싫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더래요. 두 번째는 예배 시간이 너무 부담됩니다. 예배 시간이 너무나 부담되기 때문에 저는 싫습니다. 셋째는 성도를 만나는 것이 너무나 힘이 듭니다. 성도를 만나는 것이 많이 이렇게 부담되기 때문에 참 가기가 싫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이 권사님 어머니가 말하기를 그럼 내가 너 교회 가야 될 세 가지 이유를 내가 얘기하겠다 라고 얘기하더래요. 첫째는 뭐냐? 교회는 사람 보고 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가야 된다. 여러분 사람 보고 오지 않고 하나님 보고 오게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예배는 선택이 아니다. 예배는 필수다 라고 얘기를 하더래요. 예배는 맞아요. 선택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가장 귀중한 하나의 필수적인 소명적인 귀한 그러한 현장 예배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또 한 가지 말하기를 내가 꼭 교회에 갈 이유가 있는데 셋째는 내가 그 교회 담임 목사이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더래요. 예, 웃지 않습니까? 예, 여러분 다 아는 것입니다. 그 사극이 있습니다. 사극이요. 참 여러분 드라마 사극 너무 좋아하시죠? 그래서 어떤 장로님이 주말 되면 비디오를 이만큼 빌려다가 정신없이 본답니다. 그래가지고 토요일 늦게까지 정신없이 비디오 보다가 그냥 내일 주일이니까 빨리 자야 되겠구나 하고 잘 때가 1시 넘어서 잤는가 봐요. 근데 그날 마침 우리 장로님이 대표 기도가 된 것 같아요. 근데 정신이 멍하시죠. 그래서 예배 시간은 멍하게 있다가는 대표 기도니까 나와서 그냥 열심으로 기도하는데 나중에 자기도 모르게 주여 믿습니다 해야 되는 걸 뭐라고 했습니까? 전하 통촉하여 주소서라고 얘기를 하더래요. 깜짝 놀라가지고 장로님이 번쩍 정신이 났다고 얘기합니다. 이제 권사님도 한마디 해야 되겠죠. 우리 권사님 한 분이 계세요. 권사님이 믿음 좋으신 분인데 옛날에 권사님들은요 젊은 우리 세대기들이죠. 젊은 우리 어린아이 조그만 아이들을 갖고 있는 젊은 부녀자들이 교육이 되면은 속이 상하잖아요. 젊은 그 세대들이요. 아이 때문에 속상하고 남편이 속상하고 또 먹고 사는 속상하고요. 혼자 다 일하니까 속상하고요. 그러니까 교회 와가지고서는 다 보친답니다. 이 권사님 같은 우리 할머니 같은 권사님들한테 보친다는 거예요. 우리 권사님들한테 막 얘기하는 거. 아유 속상해 죽겠어요. 권사님 내가 왜 이렇게 산지 모르겠어요 하면서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옛날에 권사님들은요. 그런 얘기를 들게 되면 그래 가지고 문제없어. 교회 와 철회해 함께 예배드려 내가 기도해 줄게. 그래가지고 막 가다가 예배드리고 철회하면서 기도해주고 그래서 이겨나가도록 힘을 줬는데 현대 권사님들은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그래 가지고 문제없어 나도 견뎌서 우리 함께 가자. 어딜 데려가요? 사우나탕 들어가서 열탕에 가서 팍 스트레스 풀고 나오게 만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거 그냥 우스갯소리로 얘기하는 겁니다만은 여러분 이런 우스갯소리가 나온 것은요 하나의 풍자입니다. 오늘 우리 세대의 교회에 대한 하나의 풍자적인 유머가 나오게 된 거예요. 오늘날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예비하는 신앙 안에 예비의 정신이 많이 약화되어 있다는 사실을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본질은 우리 인간의 가장 본연적인 가장 근본적인 본질적으로 가장 근원적인 자세는요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 그를 영원토록 기뻐하는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43장 22절에는 내 백성을 내가 나를 위해 지었나니 내 백성을 내가 나를 위해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리 함이라.
나를 찬송하게 하는 것이 가장 주 목적으로서 내가 내 백성을 지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합니다. 이들이 거기서 노예 생활할 이유가 없어요. 거기서 바로의 학정 밑에서 고통받고 있습니다. 두려움이 많아, 근심이 많아, 노역에 시달리고 있어. 안식을 누리지 못하고 있어. 원래 이 백성이 이렇게 사는 것이 아니야. 근데 지금 그런 상황 속에 있었습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갖다가 택합니다. 그리고 바로에게 그들을 보냅니다. 보내면서 준 첫 번째 메시지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말씀이 된 것입니다. 너희들 가서 일러라. 내 백성을 내어 보내게 하라. 그들이 광야에 나와서 내 절기를 지키도록 너희들 가서 그에게 말하라. 출애굽기 5장 1절의 말씀이 됩니다. 5장 3절에도 모세가 바로에게 백성들을 가게 해달라고 말합니다. 광야에 가서 여호와께 절기를 지키며 예배 드리도록 허락해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어 광야길로 이끌어내시고 가나안 땅으로 데려가게 하신 제일 되는 목적이 뭔지 아십니까? 적각 그런 가나안 땅이 아니세요. 제일 되는 첫 번째 목적은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고 여호와의 성의를 선포하고 그 아버지 앞에 제사 예배를 드리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는 몇 가지의 영적인 교훈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째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비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그들에게 축복된 땅으로 이끌어 주었다고 기억하세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배를 위해서 모든 축복을 방편으로 주신 것이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별도로 축복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우리에게 젖과 끓이는 가나안 땅을 허락한 것이 아니라 예배하라. 여호와의 성의를 선포하고 그의 날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예배하라. 오늘 1절 보시기 바랍니다. 모세와 아론이 가서 바로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광야에 가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내 백성을 보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의 노예입니다. 바로에 눌려 살고 있습니다. 노역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많이 힘겨워하며 어렵게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가난이에요, 가난. 가난에 눌려 살고 있어. 질병에 시달리고 있어.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너무나 많아. 굉장히 힘겹게 살고 있어. 이것이 바로 보이지 않는 바로의 학정 밑에 있는 오늘 애굽에 살고 있는 크리스찬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나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런 자리에 있는 그들에게 거기서 나오게 만들어요. 나오게 만들어요. 근심과 걱정에 묶이지 말라. 질병에 시달리지 말라. 가난에 눌리지 말라. 거기서 나오라는 거예요. 나오게 하는 목적이 뭡니까? 여호와의 절기를, 여호와의 성의를 선포하고 그 하나님께 예비하기 위함이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3장 12절에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하나님을 섬기며 예비하게 하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0장 9절에도 우리가 여호와 앞에 여호와의 절기를 지킬 것인즉 남녀 노유 우양을 데리고 우리는 떠나겠다. 바로와 그의 세력 앞에서 모세가 선포하고 떠나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애굽 고통에서 해방받게 하시고 그들 모든 노예로부터 자유롭게 만들며 미래의 희망과 함께 저 축복의 땅 가나안 땅으로 가게 하는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이에요?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며 예비하기 위함이라는 것을 알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드리기 위해서 내가 너를 해방시켰다. 예배드리기 위해서 너를 자유롭게 만들어 주었다. 가난에서 해방되게 만들고 질병에서 자유롭게 해주고 모든 근심과 걱정으로부터 노예로부터 너희를 벗어나게 만든 제일 되는 목적은 무엇이냐? 예배다. 예배. 이 사실을 갖다 우리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지금 여러분 경제적으로 부유합니까?
가나안에서 이만큼 이제는 자유로운 마음을 갖고 있습니까?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만들어준 목적이 무엇입니까? 예배요, 예배. 지금 건강을 주었습니까? 우리 권사님 몸이 아파서 지난번 예배를 참석하지 못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를 치료해 주었어요. 그 치료하셔서 건강 회복됐어요. 제일 되는 목적이 뭡니까? 예배요, 예배. 우리 권사님 주일날 병원에 있을 때 그렇게 사모한 것이 우리 교회의 그 예배 현장이었어요. 내가 거기 있어야 되는데. 제가 군대 있을 때에 24시간 태풍권 2까지 들어가서 완전 부장하고서는 잠을 잘 때도 완전 부장하고 잤었어. 주일날이 없어요. 계속 경계 근무 쓰고 계속 동원하고 계속 저 지역의 현장에 가고 계속 그렇게 정신없이 있었어요. 그때 제일 사모하고 그리운 것이 예배입니다, 예배. 그리고 그것이 태풍권 2가 해제받고 난 다음에 주일날 교회 가는데 교회 앞에 있는 숲속에 내려가서 거기 앉아가지고서는 천호를 갖다가 바닥에 놓고 거기 앉아가지고 정말 감격한 게 눈물이었어요. 예배가 좋은 건데. 예배입니다, 예배. 우리 자녀들이 애굽의 고통에서 벗어나게 됐습니까? 목적이 예배예요. 공부를 잘하게 하고 미래에 잘 살게 만들고 출세하게 하는 유일한 목적이 뭡니까? 제일 되는 목적이 뭡니까? 예배자가 되는 거예요. 예배자가 되는 거예요. 예배가 제일 되는 목적 알게 되시기 바랍니다. 저는 지금 이 예배가 너무나 참 좋아요. 예배가 너무나 좋아요. 감격이 됩니다. 너무나 감사가 돼요. 하나님이 감사하고요. 성도님들이 너무나 귀하고요. 예배 시간이 너무나 감격이 돼요. 왜 그렇습니까? 이 예배를 위하여 내가 종되었던 노예되었던 삶에서 나를 탈출시켜 주었어요. 예배자가 되게 만들기 위하여 우리 예수님이 육신의 몸으로 직접 오셨어. 그리고 갖은 고초와 수치를 당하시면서 내 죄를 담당해 주시고 친히 십자가에 올라가 죽음으로 대속하시고 그리고 사망의 세력 속에서 친히 우리를 건져내기 원하여 당신의 지옥의 쓴물을 들이키시고 죽음으로 내려가셨어요. 그 부활하심으로 생명을 내게 주인 바가 되었어. 그렇게 하신 유일한 목적이 뭡니까? 우리를 아버지의 자녀되게 하시고 성도의 반열에 끼게 만들며 그 나라의 기업되게 만든 첫 번째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찬美케 함이라. 에베소 1장 6절, 1장 1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 13장 15절에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항상 찬미의 제사를 드리라 말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예배가 너무나 좋아요. 여러분도 예배가 좋습니까? 예, 그 40대 그 목사님 같이 예배가 불편해요? 우리 옆에 있는 성도를 한번 인사할까? 참 예배가 좋습니다. 한번 인사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배가 너무나 좋습니다. 이 마음으로다가 예배가 너무나 좋아요. 예배가 너무나 참 감사해요. 예배가 너무나 은혜로워요. 내가 예배하는 자체에 들어왔다는 사실이 얼마나 감사가 되고 감격이 되는지를 말할 수가 없어요. 이런 마음이 우리 마음에서 울컥울컥 솟아나는 예배자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예배를 방해하는 자가 되서 안 됩니다. 아니, 목사님, 내가 예배를 방해하다니요? 예배 많이 방해하고 있어요. 내가 예배를 많이 방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를 방해하는 자가 누군지 아십니까? 옛날 출애굽 당시에는 바로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놈의 바로가 지금 여러분 안에 들어와서 왕노릇하고 있다니까요. 이놈의 바로가 지금 내 속에 들어와서 나를 방해하고 있다니까요. 이 바로가 지금 내 안에 와서 나 자신같이 자기가 통치하려고 하고 있다니까요. 내 안에서 나를 막고 있다는 사실에 바로가 지금 내 안에서 나를 억압하고 있다는 거예요. 나를 묶어내고 있다는 거예요. 이 바로는 나의 옛사람이 자아입니다. 육에 속해 있는 모습입니다. 육에 속한 이 자아가 바로가 되어가지고 내 안에서 왕노릇하면서 우리를 죄에게 들여지게 만들고 있다니까요. 여러분, 신나게 TV에 보고 있는데 와서 예배합시다 해보세요. 그것만큼 힘들게 하는 게 없어. 내가 지금 재밌게 못하고 있는데 말이죠. 예배합시다 해보세요. 힘 빠지게 왜 그래?
내 마음에서 그걸 갖다가 굉장히 힘들어하고 수용하지를 못하는 이유는 바로가 있기 때문입니다. 내 안에 바로가 있기 때문이에요. 예배를 그렇게 인색하게 만들고 싫어지게 만들고 부담스럽게 만들고 불편하게 만드는 엄청난 세력이 우리 안에서 내 속에 지키고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내 안에 있는 바로가 예배하자고 하면 여호와가 누구냐고 나는 모른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육에 속한 것은 영을 분별하지 못해요. 나의 옛사람의 자아는, 내 속에 있는 육의 성향은요, 하나님을 전혀 받지를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미련하게 보인다고 그랬어요. 이게 내 속에 있는 자아라니까요. 왜 내게 속해 있는 내 백성, 나를 갖다가 왜 내보내느냐? 난 여호와 알지 못한다 하면서 여러분 괜히 바쁜 척하는 거예요. 이상하게 예배하자면 괜히 분주한 척하는 거예요. 부담을 갖게 만들고 겉돌게 만들고 피부의 앞이 떠나지 못하게 만들고 우리 어린아이들이요. 컴퓨터 여러분 요즘에 스마트폰을 가지고 참 너무너무 그 속에 빠져버렸어요. 바로가 하나님을 거부하게 만든 바로의 세력이 꽉 진들치고서는 거기서 번터나지 못하게 꽉 진들치고 그렇게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괜히 걱정하고 근심되게 만들어요. 괜히 분주하게 만들어요. 너무나 피곤하게 만들어버려요. 이것이 내 안에 있는 바로의 실체인 것입니다. 저희 집에서도 예배하려면 이상하게 많이 이렇게 힘들어. 그 거부하는 반응이 굉장히 강하게 나타나. 그렇게 자기들끼리 모여서 옹기종기 있다가도 예배하자면 언뜻에 다 사라져버려. 이것이 여러분 우리들의 모습이다. 이것이 바로 바로의 모습이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 옛사람의 모습이고 우리의 육의 성향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바로는요 설득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부탁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이 바로는 어떻게 돼요? 부셔버려야 돼요. 내려야 돼요. 부셔져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편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예비하기 위해서 데려가기 원하여 바로에게 못합니까? 때리지 않아요. 10가지 재앙으로 부셔버리지 않아요. 바샥 부셔버리니까 그때서 손으로 강복하지 않아요. 그때서 이스라엘 백성을 예비하러 가게 만드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 오늘 여기 예비하기 원하여 여러분 안에 바로가 많이 깨졌어. 많이 부셔졌어. 왜 이렇게 피곤한지, 왜 이렇게 분주한지, 왜 이렇게 바쁜지. 그 예비하려고 하면 그렇게 많은 근심 걱정이 나를 눌러버리고 바쁘게 세상으로 가게 만들려고 하는지. 근데 여러분 이걸 다 깨뜨려버리고 여기 오신 줄 믿게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바로를 이겼어요. 주일에 한번 드리는 예배의 바로는 이겼어. 가정 예배에서의 바로를 이길 수 있는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예배는 축복을 하는 관문이 돼요. 오늘 본문 3절 보시기 바랍니다. 모세가 바로에게 말합니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상 드리려 하오니 가기를 허락하여 주소서 말합니다. 그러나 하는 말이 여호와께서 온역이나 칼 우리를 칠까 두려움나이다. 칼이나 온역으로 칠까 두려움나이다. 여러분, 온역은 질병을 얘기합니다. 칼은 물리적인 충동입니다. 물질적으로 당하는 고통을 얘기합니다. 지금 모세가 얘기합니다. 바로요, 당신대로 가게 되면 이 땅에 온역이 와. 커다란 물질적인 고통이 따를 거야. 일로 와야 돼. 모세가 부탁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지금 바로 쪽으로 갈 것인가? 아니면 모세와 아론 쪽으로 갈 것인가? 바로는 예배를 휘방하며 바로는 예배를 못 드리게 만들며 자꾸 거스르게 만드는 흐름입니다. 모세는 예배를 사모합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예배 현장으로 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두 흐름이 지금 여기에 있다는 사실이에요. 나는 지금 어느 쪽으로 가기를 원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예배는 축복으로 가는 관문이 되고 있습니다. 정신 건강과 심리학의 권위자인 데이비드 피커라고 하는 박사가 말하기를 우리의 삶에 안정적인 4가지 요소가 있다. 첫째는 일이 있어야 된대요. 첫째는 일이 있을 때에 그 사람이 많이 심리적으로 안정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쉼이 있어야 된대요. 일과 쉼이 조화를 이루어야 된대. 그러니까 여러분 일도 많이 하시지만은 쉼도 여유 있게 갖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세 번째는요,
사랑의 관계를 맺어야 된대요. 저도 이 목회하면서요, 제일 안정되고 마음이 편안할 때는 성도의 관계가 좋을 때, 일보다 성도의 관계가 좋을 때는 안정이 돼요. 아무리 일을 하더라도요, 사람과의 관계가 불편해지게 되면 그 일 자체가 위로가 되질 못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안정되려면 여러분 사명적인 일이 필요하세요. 그래야 안식심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세 번째는 사랑된 관계의 됨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마지막 뭐가 있어야 되느냐? 예배가 있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분이 말하기를요, 가장 안정된 근원적인 삶의 배후에는 네 번째래요. 예배입니다, 예배. 예배가 그 안에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지난 금요일 날은 우리 김지순 우리 집사님 할아버지 병원에 갔다 왔습니다. 다저수구장 바로 밑에 있는 그런 기관인 병원인데 거기는 특수병원이랍니다. 이 기관지 계통에만 전문적으로 하는 병원이래요. 우리 시장님께서 항상 입을 벌려요. 이 근육이 이게 당겨가지고 입이 벌어집니다. 벌어지니까는 이 속에 있는 침이 마르고 가래가 말라가지고 이 기관지를 다 막아버려요. 그럴 때 이걸 빨리 빨아서 풀어주지 않게 되면은 이게 힘들어지는 거예요. 우리 그 따님께서 10분에 한 번, 20분에 한 번씩 그걸 해줍니다.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어요. 어려워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 집사님께서 너무나 힘들어가지고 누워 계실 때 신음을 합니다. 아주 힘겨워하십니다. 많이 여차적으로 손상을 받았고 현재 이렇게 기진된 상태에 있습니다. 저는 가서 조용히 기도하면서 주님이 임재를 구했어요. 마음으로 예배 정신을 갖고 집사님의 얼굴을 어루만져 줬습니다. 이쪽 힘쪽이 풀어지면서 입을 다물게 해줬습니다. 그래서 신음을 하지요. 저녁을 눌러지면서 기도해지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주님이 치료하십니다. 주의 평강 온몸을 감싸 안습니다. 성령께서 진의 기름 부시면서 하나님께서 움직이십니다. 그러면서 통증은 물러가라. 통증은 치료될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명합니다. 그래서 어루만져주는데 이 마음으로 따뜻하게 품어주는 마음을 가지고 영어로 기도하는데 신음소리가 사라져요. 얼굴이 편안한 모습으로 돌아옵니다. 우리 지난해 목사님 오시니까 이렇게 우리 할아버지가 좋아하네요. 그래요. 인간의 유로는 거기까지 갈 수 있어요. 그런데 그를 치료하시고 타치하는 것은 예배의 현장을 통하여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실 때에 그 뛰어난 평강과 치료하심이 함께하는 줄 믿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배는 축복하는 통로가 되는 거예요. 영국의 더 타임즈에서요 매주 예배 참석하는 사람들의 평균 수명이 그렇지 못한 사람보다 7년 더 오래 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장병 발병률도 훨씬 더 낮아진다고 말합니다. 대인관계 질서도 예배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부드럽고 그 관계됨이 넓게 사귀고 있다는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나폴레옹에 대해서 잘 알지요? 이 나폴레옹이 세인트 헬라다에서 예배 생활할 때에 참 많이 참여했다고 말합니다. 그 평생 중에 가장 행복했던 순간은 가난할 때, 병사로 쫄병으로 있을 때 많이 고생할 때, 치열한 전투 현장 속에 있을 때도 그가 무릎을 꿇고 주 앞에 예비할 때, 주일날 교회 올라가서 천호를 벗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눈물을 흘리며 예배할 때, 그때가 자기 생애에 가장 행복했다고 말합니다. 그러는 그가 언젠가 장교가 됩니다. 그리고 장군이 됩니다. 그 황제가 됩니다. 근데 어느 날인가부터 예배가 사라졌어요. 그와 동시에 삶의 기쁨도 희락도 사라졌어요. 그 전쟁에서 크게 참피하고 예배제에 와게 있었습니다. 그 고백하기를 나의 삶에 가장 축복되고 행복할 때는 그때 예배하는 때였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예배를 갖다가 거부하지 않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를 부담스러워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불편해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예배를 편안하게 환영하세요. 예배를 즐거워하세요. 여러분 누굽니까? 카터가요. 카터가 뭡니까? 대통령이 되었을 때, 대통령 후보로 있을 때 그가 여러분 조그마한 교회 안에서 침례기에 주일학교 교사가 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는 꼭 주의를 지켰대요. 자기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어린아이들 한 20명 모이는 아이들과 같이 주일학교 선생님을 할 때가 가장 좋았대. 근데 거기 와서 이들 아이들을 이렇게 지도하고 있는데 70명이 넘는 기자들이 몰려든 거예요. 사진을 막 찍어내는 거예요. 그때 카타가 말하기를 인간의 제일 되는 본분은 예배입니다. 하나님께서 받은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현장입니다. 나는 그 자리에 온 건데 당신들 뭐 이게 대단하고 나에게 사진을 찍는 거냐고. 그러면서 당신네들도 주일날 당신네 교회 가서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하면서 나한테 쫓아대요. 보냈답니다. 여러분, 예배를 즐거워하세요. 마음을 조금만 바꾸면 우리는 모세가 될 수 있어요. 예배를 사모할 수가 있어요. 감격하며 감사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조금만 더 정성을 기울이세요.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 부어보세요. 신앙 고백도 중심으로 드려보세요. 우리의 찬양도 영감 어린 찬양으로 주님 앞에 올려드려보세요. 말씀을 받을 때에도 여러분 좀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아멘, 아멘 하면서 받아볼 수 있는 그런 마음 갖게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아멘입니까? 아멘입니다. 우리 장로님들이 대표 기도하는 것도 여러분 일주일 내내 준비한 모세요. 그 한 날을 위하여, 한 시간을 위해서 마음 중심으로 한번 준비해 보세요. 우리 헌금위원, 그 안내위원도 소명으로 섬기는 자리가 됩니다. 우리 성도님 헌금도 정성스럽게 드려지는 모습이 되기로 합니다. 예수님은 두랩돈을 드린 과부를 갖다가 굉장히 귀하게 여기면서 그를 갖다가 칭찬하고 높여주었습니다. 찬양팀의 찬양과 경배도, 성가대의 찬송도, 우리 피아노 반주도, 바이올린 반주도, 드럼도, 기타도, 하다못해 한 잔의 강단에 위에 올려놓은 한 컵의 물도, 여러분 여기에 감사가 스며들어야 돼. 감격이 스며들어야 돼. 주님에 대한 뜨거운 사랑이 고백되는 것이 스며들어 있어야 돼. 여러분, 이걸 누가 보시는 겁니까? 목사가 봅니까? 성도들이 하나의 관객이 돼서 여러분들 성가대의 찬양을 보고 있습니까? 이걸 누가 봅니까? 예배의 대상이 누굽니까?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니십니까?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신 주님께서 우리 예배를 그렇게 원하시고 있는데 그 예배를 갖다가 받으신 주님께서 우리를 중심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예배를 섬기는 것, 예배를 사모하는 것, 예배를 위해서 돕는 손길에 대해서 정말 자원하는 심령을 가지고 서로 먼저 하고 싶어하고, 저건 내가 해야지, 하나님 부를 더 받는데, 저건 내가 하고 싶은데 하는 마음을 서로 먼저 가질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귀한 거예요. 예배가 축복으로 가는 관문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가 내가 예배를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가 나의 삶과 생애를 지켜주는 것입니다. 예배가 축복으로 가는 관문이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배 드릴 때 여러분 잊지 마세요. 첫째는요, 애굽의 종되었던 우리들 모습이었어요. 애굽의 종되었던 우리들의 모습이었어요. 이미 우리는 과거에 탕자가 되고 고멜이 되고, 우리는 과거에 나를 그대로 방치해 주셨다면 오늘 이런 삶을 살지 못하는, 그래서 거기서 그때 사고 나서 이미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일 수 있는 것이 우리들 모습이었어요. 잊지 마세요. 두 번째는 뭡니까? 오늘의 이 축복은 목적이 뭡니까? 예배를 위한 거예요. 건강해 주신 축복도, 물질해 주신 축복도, 오늘 내가 이 지역에서 하나님께 이렇게 아름정되게 살 수 있는 나의 가정에 대한 축복도, 이런 귀한 잡과 사업도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한 것이다. 예배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복을 주었지, 감격과 은혜 속에 예배 드려야 됩니다. 셋째는요, 주님은 예배를 통해 영광 받으신다. 그래, 이렇게 해서 미래의 나에게 축복된 길로 이끌어 주신다. 여러분 기도하세요. 예배소의 주님 앞에 간구하세요. 남편 분명히 들어옵니다. 아내들 분명히 변화가 됩니다. 우리 가족 하나님 기름짐이 넘치게 만듭니다. 우리 자식들 잘 될 수가 있습니다. 왜? 예배를 통해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다윗이 그렇게 성전을 사모했습니다. 다른 데서 첫날보다 주의 전에서 문지기가 좋다고 그랬어요. 하다못해 참새나 제비가 주의 전에서 복음 전하는 것이 그렇게 부러워하면서, 그것이 그렇게 부러워하면서 감격했어요. 그렇게 주의 성전을 사모하며 예배를 그리워하며 눈물 짓더니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부귀와 영광으로 채워준 줄 믿기를 바랍니다.
여호사밧이 전쟁의 현장 가서 예배의 처소로다가 전쟁의 현장을 바꿔버렸어요. 성가들을 파송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했더니 모압과 암몬의 연합 세력들의 순순함에 비하여 전쟁의 전리품을 거두는데도 4일 밤을 걸리는 정도로 그렇게 엄청난 대승을 이루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다니엘 있지 않아요? 어린 소년 돼가지고 만국 백성 되어 이기도의 신전에 와서 무당같이 살 수밖에 없는 어린 소년이었어요. 근데 그때 그는 뜻을 정했어. 율법의 말씀대로 내가 뜻을 정하여 나를 정결하게 하겠다. 그리고 그때 하루에 3번씩 내가 동편참을 열고 주의 전에 있는 저를 향하여 내가 무릎 꿇고 예비하리라. 하루에 그렇게 하기를 60년이 넘어 평생을 통하여 하나님께 예비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어느 지경까지 갔을 때까지도요. 이걸 하게 되면 그 다음날 잡혀서 사자굴에 빠지는 지경들이 됐을지라도 그 예비하는 사람으로서의 체질화되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했더니 제국의 재상이 돼가지고 평생을 존경받으며 하나님 귀한 선지자로 그가 쓰임을 받았다는 사실이에요. 스데반이 마지막 돌탕에 맞아 돌무덤 되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미합니다. 기도합니다. 그러더니 천사의 얼굴이 변하더니 주의 품에 안기며 최주의 순기자의 영광의 반열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보게 되면 천상에 모인 사람들이 하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예비하는 거예요. 예비하는 거예요. 찬미와 찬양과 공부로 가득 찬 곳이 바로 그곳이었습니다.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은 예배입니다. 우리 예배를 갖다가 잘 누르게 드리시는 성도님 되셔서 주일은 교회에서 그리고 가정에서 예배 드리시고 주중에는 수요 예배도 있고요. 우리 봉기가 새벽 예배도 있고요. 가정에서 여러분들이 제단 쌓고요. 하면서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 축복받는 우리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전도자가 복음을 전하러 갑니다. 선교사가 하러 나가 선교합니다. 궁극적인 목적이 뭔지 아십니까? 거기에 교회 세우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교회 세우는 목적이 뭡니까? 그 지역사를 와서 예배하기 위한 것이에요. 여러분 이 예배를 마치기에는 파송받는 겁니다. 파송돼서 가는 겁니다. 거기에 가서 예배하는 사람으로 하나님 경배하는 삶을 사는 것, 이게 영적인 예배예요. 거기에서 신앙 고백을 드리고 거기서 찬양하고 성경 말씀을 묵상하며 그 말씀을 선포하는 현장이 가정 예배가 되고 직장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는 곳마다 예배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홀로 보내지를 않으세요.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 가는 곳마다 주의 나라 이루어지게 만들며 광야의 꽃이 피어지게 만들며 샘이 솟게 만들며 너를 통해 주의 영광 보게 하리라 했던 그 현장이 바로 예배의 현장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를 무서워하지 마세요. 예배를 부담스러워하지 마시고 예배함으로써 여러분 승리하시고 예배함으로 미래의 축복으로 가시며 예배를 통해 주의 영광이 그들 가운데 보여지는 성도님의 삶을 살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